8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것이 믿음의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 예수님 자신이 생명,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알미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알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죠.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과 의가 되는 지식.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에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가 얼마나 그 방식이 탁월하고 복된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면 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과 의를 하나님께 누린다 이 말이죠. 이런 방식 자체가 고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상하다고 얘기할 땐 이 진리의 방식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진리의 방식이 바로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상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 내용이 9절에 있어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히 믿음과 지식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 믿음의 개념입니다. 보통 믿음을 지식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그에 대한 알미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지식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 사람의 행위에 의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행할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렇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도리어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행위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 이 행위에 의해요. 여기서는 이 행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의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오지안더의 오류를 칼빈을 따라 봤어요. 그렇죠? 오지안더는 이 믿음의 의는 주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입.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를 알미 그 지식이 바로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될 때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의는 바로 정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믿는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주입은 그러나 삼아 주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실제로 우리 속에 주입이 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바뀐다고 보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주입은 이미 주입이 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를 지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입의 논리로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가 들어왔는데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맞잖아요. 상태가 변화됐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두 마음이 내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건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는 말은 율법 행위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대조시키고 있죠. 그렇죠?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에서 지금 17절에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바로 그런 의다.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복음의 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입니다. 이 의가 바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진리의 방식이죠. 예? 그 앞에서 고상한 진리, 고상함. 사도 바울이 고상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상함. 이런 게 바로 고상함인 거예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게 진리에. 이 진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선하심도 나타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만족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일치하는 거죠. 이런 게 놀라운 하나님의 고상한 방식이죠. 진리의 방식. 자, 그럼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지안더의 본질적 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 이 말이에요. 양성이란 말은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의 중보 원리에 배치가 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거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볼게요. 진정 우리는 오지안더가 367쪽입니다. 진정 우리는 오지안더가 논쟁을 일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같은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전하는 말씀을 오직 영원하신 말씀에만 적용시킨다. 즉 신성에만 적용시켰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지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와 지혜는 인성에 속하는 거예요? 신성에 속하는 거예요? 일단 인성에 속하는 거죠. 그죠? 인성이 없이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신성에 속한 것으로 얘기하면 오지안더는 신성이 우리 속에 본질적 의라는 개념으로 주입이 돼 들어올 때 우리가 의롭다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고 지혜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 양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실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 이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칭해진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소용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에 마땅하게 부합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할 때 그 안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육체를 취하시기 전에도 빛은 어두움에 비쳤으나 동일하신 분이 사람의 본성, 인성 가운데에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기 전에는 그 빛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외우시죠? 이거는 이제 다 외우셨죠, 그렇죠? 이거 항상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요한복음 1장 14절은 늘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 신성의 영광이에요, 인성의 영광이에요.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인성이 없다면 그 신적 영광도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들의 인성을 통하여. 아들의 인성을 통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신적 본질이 이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칼빈의 기독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나타나는 신적 본질과 영광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거죠. 인성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근데 오지안더, 왜 칼빈이 지금 오지안더가 오류가 있고 오지안더가 굉장히 해악을 끼친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인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오지안더는 신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 본질이 이 신성이 우리에게 주입이 돼가지고 신적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걸 그래서 본질적 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질적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주입의 방식이 아니라 정가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칭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칭의가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가운데 두 본성, 이 둘이 신비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땐 그러니까 어떤 예수예요? 한 인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신성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신성만 있으면 불가능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시해 주실 때 중보자의 개념이 없이 진리를 제시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를 제시해 주실 때 중보자의 개념으로 제시해 주신 거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습니까?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 돌판을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벌써 하나님의 모든 신적 능력과 영광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이런 데 가면 이제 율법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모세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본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아는 영광은 율법의 영광이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영광을 보고 싶었던 거죠. 복음의 영광인 거죠.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죠? 요렇게 이제 요런 게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것 때문에 오제안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본질적 의라는 개념을, 그래서 주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성결교회나 오순절이나 감리교회나 이런 쪽에 신학이요,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은사의 어떤 감정, 이모션이, 필링이 은사 받은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우리말로 정서라고 그래요. 정서.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affections. 이 affections라는 이 feeling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쉽게 정서, 느낌, 감정 이런 말이잖아요. 이 정서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이 정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나 성결교 계통의 그 신학적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성화 같은 것을 주장하잖아요. 완전성화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한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이 성결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순절이 전파돼 들어오면서 특히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막 그 앞에 선봉장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서 막 부음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재래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열정적인 종교적 감성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죠. 또 조영기 목사님이 또 경상도 분이 아주 이게 카리스마가 있고,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름대로 설교 연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 스피치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파고 들어가거든요. 예, 아주 그 사람들한테 그냥 흐리멍텅하게 말 안 하죠. 제가 예전에는 막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이럴 때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스타일 같은 거 분석해 보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뭐 말을 아주 탁탁탁탁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 흐리멍텅하게 말 안 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것까지 있지, 게다가 막 어떤 은사까지 있지,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나름대로 효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되죠. 어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야 조영기 목사님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도 기적은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 자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 기적이 가짜냐 진짜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참된 지식, 이게 우리의 영혼의 실제적인 생명과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교조주의 아닙니다. 교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안다는 건 이런 지식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예수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없습니까? 명확하게 진리의 체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그죠? 그러니까 예수교란 말은,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모든 진리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신인성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런 진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귀합니까? 제가 성결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순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그걸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된 지식이 드러나야 되죠. 아니, 남상수 목사가 아무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오순절교회,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인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폄하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또 알려줘야죠. 그렇죠?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못 배웠어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걸 못 배웠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신학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진리들을 하나님을 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정립하게 된 거죠. 그나마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음이 지식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이 지식이다. 이게 참 지식이에요, 여러분. 요거 딱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예수 믿음이 참된 지식이다. 응?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두셨기 때문에. 응? 자, 오제안도는 두 번째 문단 368쪽, 의롭게 하는 능력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옛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고상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지한다고 어리석게 반박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전체 교리 체계 전체를 다 살펴봐야죠. 그래서 전체 맥락에 따라서 봤을 때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주장할까? 따지고 보니까 결국 본질적 의라고 하는 걸 주입시켜 준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어때요? 정과와 주입이 큰 차이가 나죠? 주입에는 의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래서 교리를, 전체 체계를 바르게 잘 이해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도. 예? 어정쩡하게 배우면 안 돼요. 교리도 정통하게 이해해야지. 응? 천사들은 논외로 해야 한다. 서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고자 하더라도 그들은 이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의롭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만. 칼빈이 여기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인성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 생명을 전달해 주려면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의를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찬에서 떡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잔은 그리스도의 피죠. 이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도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연합의 상태 가운데 머물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약 인성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해요, 육으로 부활해요? 육으로 부활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시죠. 예?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중보자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은사들을 받아 누릴 때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모든 은사를 받아요. 아셨죠? 예. 자, 좀 더 봅시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인성을 따라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버려두기라도 하듯이 심하게는 마치 우리가 두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라도 하듯 오제한들로부터 악한 중상이 가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중상을 가한다. 지금 계속 주입의 논리로 말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오제한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며 죽어야 되잖아요. 신성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으실 수 없죠, 신성은. 근데 인성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수 있죠, 인성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신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인성이 없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잖아요. 인성이 없다면. 그리고 그가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우리를 찐두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이시는 거죠.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있어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예수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사망을 죽이시는 거예요.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생명의 조성자라고 부른다. 그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자신 전체 어느 부분에서도 이 영예를 박탈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자,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더욱 분명하게 된다.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오지안드는 아주 추락한 나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된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와 능력 두 가지 모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견지하는 것은 뭐예요? 신성의 본질적 의의가 주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죠.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의와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3장 7절, 8절, 9절을 봤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런 지식이. 왜? 우리에게 뭘 주니까? 생명과
의를 주니까. 어떻게? 그를 믿음으로. 이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거예요. 칼빈이 얼마나 명석하게 이 칭의의 교리를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위격의 교리와 연결시켜갖고 설명하고 있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같은데,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복음의 빛이잖아요. 복음의 영광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 신학이 바르게 서야 모든 신학이 바르게 서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교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위격에 다 기초하고 있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의 효력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줄, 그리스도의 신성의 은밀한 원천으로부터 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성에서부터도 진리가 있죠. 왜냐하면 영원한 본체시고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가 제2위격으로서 삼일체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니까 그리스도 성자의 신격의 영광과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신성의 은밀한 원천으로부터 의가 흘러나온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안들은 거기까지만 말하면 괜찮은데 이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의 의를 주입해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주입이 아니고 정가이면서 칭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잖아요. 그렇죠?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신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지안더가 덧붙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 의로우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를 재촉하지 아니했다면 그가 자기에게 명령된 역할을 만족스럽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경솔하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었지만 이 사실이 오지안더 자기의 눈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눈을 현혹시키는 환영에 무엇 하나도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원천이시자 원리이시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우며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우리에게 내주한다고 추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를 용납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그 페이지 제일 끝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그러나 이는 그가 다른 곳에서 전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가 의인이 되리라는 가르침과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자,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했다는 거죠. 자, 신성이 순종한 겁니까? 인성이 순종한 겁니까? 신성도 순종은 하셨죠. 왜냐하면 둘 다 연합되어져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셔서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 엄밀한 말로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사실은 창세 전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의논, 영원한 구속 협약이 있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협약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영원 가운데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오늘날 너를 내가 낳았노라. 열방을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에게 메시아의 직분을 위임하시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미 영원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순종이 역사상 또 나타나야죠. 그래서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아들이 역사상 탄생하시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헤로스의 시대 때 탄생하시고, 그래서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순종적 삶을 사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교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371쪽. 요컨대 이중적 의를 연관시켜 비참한 영혼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특별한 자비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가시 면류관을 씌워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누굴까요? 오제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비참한 영혼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특별한 자비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본질적 의의 개념은 결국은 그렇게 쉼을 얻지 못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입의 논리. 이거는 본질적 의. 예수가 믿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바르트의 개념하고 유사하다 그랬어요. 바르트라는 사람은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지안들은 벌써 중세시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한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음이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본질적 의라고 하는 이 본질적 의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야 이 주입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죠. 되게 단순한 논리죠. 우리 안에 바이러스 면역 백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를 가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칭의라고 그러죠. 이 칭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는 거죠. 자기의 의를. 그런데 이 전달의 방식은 주입의 방식이 아니라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해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된 복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냐? 어떻게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서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위로를 누릴 수 있냐? 쉼을 누릴 수 있냐? 전가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즉 전가의 방식은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죠. 우리 속엔 여전히 남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속엔 열악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성령을 거스를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입의 논리로 하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이미 주입이 돼가지고 의로운 상태가 됐는데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되죠. 근데 전가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주입이 아니죠. 전가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칭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런 실존적인 탄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정과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12절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중적 의를 주장하면 비참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특별한 자비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주입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의로 살아요? 믿음의 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입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의롭게 된 자신의 상태, 본질적 의를 따라서 행위로 살게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 이런 게 신학이 참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신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그래서 참된 신앙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